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제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얹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듣지를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잠언 2장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2장 전체를 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 기억에도 제가 전에 몇 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또 듣기를 축복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라서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할 거리가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읽은 시편 2편에서 시편의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솔로몬은 이 시편을 쓸 때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마치 앞에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제하면서 이 시편의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아주 범위를 좁혀보자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쓴 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아들에게만 쓴 거구나,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솔로몬이 그 아들을 불렀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하고선 아멘으로서 받으시면 그것이 제일 좋겠지요.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추구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다 원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구하는 대로 그 구하는 것을 쫓아 달려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으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귀를 어디다 기울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 바라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타락할 때 말이죠.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대거리를 합니다. 아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마귀가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귀를 어딘가에다 기울였어요. 이 제가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귀에 막 무슨 소리가 막 다 들립니다. 뚫린 귀니까 뭐라고 하면 다 들리죠.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뭔가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와가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짓말인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의 열매가 보이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가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하게 된 이유가 어떤 소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적군을 무찌르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을 다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기쁜 날에 군대가 행진하면서 들어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왕도 기뻐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그 소리에 귀를 딱 기울였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갑자기 팍 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사울 열받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크게 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천천히나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감사하지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 노래가 사울을 못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처음에는요, 되게 소극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너 내 딸 좋아하지? 내가 너 사위 삼을 테니까 네가 사위가 되려면 뭔가 그 예물을 들고 장인된 나한테 와서 바쳐야 될 거 아니냐. 너 가진 게 없지 않냐? 뭘 바칠 거냐? 적군을 죽여서 죽였다는 징표를 갖고 얼마를 갖고 오면 내가 딸을 주마. 그건 뭐냐면 혼자 나가 싸우다가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 미션을 수행하고 실제로 양피들을 베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한 게 있으니 사위를 안 삼을 수도 없고 사위를 삼았습니다. 자, 사위를 삼았으면 이제 인척관계가 됐는데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하면 자기 정신줄을 놓고요, 마귀가 조종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내가 저 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이게 점점 미쳐가지고요, 왕이 국사를 갖다가 뒷전에 치고 그 다윗을 쫓으려고 군대를 끌고서요, 적군과 싸워도 시원찮은 판인데 군대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다윗을 숨겨주는 놈은 다 죽인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게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처음에 작은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가 옆에서 부추긴 거예요. 야, 다윗이 너한테 이제 왕위를 빼앗아 가겠네? 너 이제 꼴이 어떻게 되냐?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그런가? 하고서 그 소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인생 다 바쳐서 예수님을 쫓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뽑혀서 12명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직스럽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재정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재정을 갖다가 잘하다가 유혹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좀 쓰고 나서 나중에 메꾸면 되겠네. 급한 대로 쓰다가 뭐 메꾸면 되지.
갖다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영락 없죠? 그거 메꿔집니까? 나중에? 아니죠.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조금씩 갖다 쓰면서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부추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머리털로 막 닦습니다. 야,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저거 날 주지. 예? 저게 300데나리온, 시가가 눈에 딱 보면 계산이 딱 떨어져요 벌써. 300데나리온이면 거금이거든요. 저거를 저렇게 땅에다 쏟아버려? 날 주지. 근데 차마 체면상 날 주지 그 얘기를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거 왜 낭비하냐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자기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 생각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걱정해서 한 얘기 아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그 돈을 갖다 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의 눈이 먼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니까요.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점점점 승하여져서요. 나중에는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옆에서 속삭거리다가 문을 활짝 열어주면요.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고 돈 받았다가 그 돈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 얘기, 비참한 얘기들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허탄한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도가 수없이 그 서신들을 통해서 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못 나오게 해라. 이런 거 금지시켜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거기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야, 부활은 다 지나갔다고. 예수님 벌써 왔다 갔다고. 재림 벌써 왔다가 가셨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독교인들, 단 하나 소망이 있는 거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벌써 지나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돌아간 자들을 꾸짖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고 허탄한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꾸짖습니다. 크게 꾸짖습니다. 미련하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있거든. 그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너희가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보자.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봐야지. 왜 쓸데없이 할례하고 율법을 행해서 의를 행하고 그것으로 의인인 척하는 그 가증된 외식으로 거기에 끌려가느냐.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부지기수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요. 거울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 내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름 아닙니다. 시험에 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는 시험에 안 들어. 이런 자부심에 찬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주님만 볼랍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 영혼을 내가 지키기를 힘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아라. 용하다는 사람, 능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시험에서 이겨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잡지식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했어요. 그들이 연약한 거 알아요. 마음의 원이지만 너희 육체가 연약하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시험이 올 거예요. 곧 예수님이 붙들려 갈 거예요. 그거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근데 기도 안 했어요. 잤어요. 그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시험에 빠져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안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안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문을 닫을 수 있느냐? 사실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냥 방어만 하고 그냥 막아만 내고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귀를 어디에다 둬야 돼요? 어디에다 기울여야 돼요? 지혜, 명철에.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를 얻을 만한 데다가 자꾸 귀를 갖다 대고 있어야 돼요. 시험이 올 만한 데다가 가서 귀를 대면 안 됩니다. 예? 대만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던 선교사 분이 말년에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대만에서 청소년들 사역을 하는데요. 그 문제되는 청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잘 이 신앙으로 길러가지고 자리를 잡게 했는데 그런데 얘가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그러면 너희 집에 한번 가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자.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요. 문제아 자기 아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잘 케어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잘 사는 집인데요. 그 한쪽 벽에 그 누드 그림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런 그림을 저렇게 큰 그림을 붙여놓고 자식이 똑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거 그건 욕심 아니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몰라서 그러지 저게 아무개 화가가 그린 뭐 얼마짜리 대단한 예술작품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건 모르겠고 청소년 지금 가만히 놔둬도 사고 칠 청소년 아들 둔 부모가 저런 거 벽에다가 저렇게 크게 걸어놓고 애가 거기 자극받고 똑바로 안 큰다는 거 상식 아니냐고. 저거부터 치우고 얘기하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어떤 의미에서 성공과 부를 그 자랑하기 위해서 그 비싼 그림을 갖다 붙여놓은 건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림을 치워버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술집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 그래가지고 술집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보다 유혹이 그 부분에 약한데 왜 거기 가서 놀아요? 멀리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멀리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다 대놓고서 그 하는 유명한 그런 그 집장촌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사람들이 맨날 물어본대요. 거기서 살면서 유혹받고 시험 받는 거 없느냐고. 시험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동네는 없지만 서울 같은 데 가면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집장촌들이라고 해서 그 여자들 몸 파는 데가 몰려있는 데 있어요. 밤에요, 일 없이 괜히 차 타고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열장처럼 쫙 유리로 된 데 여자들이 야하게 입고 앉아있거든요. 그 구경하고 눈요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락 없어요.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 들어갑니다. 맨날 보는데
그런데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야하게 입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차마 지금 제가 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거기 살면서 유혹받지 않느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집 다닐 때 그리로 안 다닌다고. 삥 둘러서. 길은 좀 멀지만 거기 통과해서 싹 가면 금방 집이 나오는데, 예? 그 예배당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러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간다고. 그럼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왜 거기 돌아다니면서 유혹을 받냔 말이에요. 왜 시험거리에다가 귀를 가까이 갖다 대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자꾸 그런 데 대면 시험에 들어요. 아닙니까? 금목자 흙이라고 그 사자성어에도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에, 명철에 내 귀를 가까이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나지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쵸? 뭘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지. 아닙니까? 복음을 자꾸 들어요. 근데 맨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만 맨날 보고 저 죽이려면 살리려면 이런 것만 하면은 신앙이 거기서 성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에 가까이 가야 됩니까? 뭐에? 아니, 지금 제가 뭐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성도들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지기를 원하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경건하고 가까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예?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갖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이기시는 비결?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기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가까이 둬야 돼.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스텝은요.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요. 적극적으로. 이제까지는 어떤 소극적인 모습, 기본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보세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옆에 있는 지식, 옆에 있는 지혜 이거로 만족하지 않고 멀리 있는 지식을 불러 이리 오라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 보이시죠? 귀를 지혜에 가까이 둬요. 마음을 명철에 가까이 둡니다. 그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멀리 있는 것을 불러서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와달라고. 근데 그것으로 족하느냐? 더 나아갑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언제 정신이 제일 번쩍 드는지 아세요? 돈 만질 때가 정신이 제일 번쩍 드는. 그쵸? 아니요, 나는 물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짓부렁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옛날에 저하고 친했던 컴퓨터 학원 원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참 컴퓨터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할 때 지금 같으면 깡통 같아서 누가 갖다 줘도 안 갔죠. 그 안에 부품이라고 몇 개 들지도 않았는 거 몇백만 원씩 팔 때 있었어요. 초기에. 그때 용산에서 컴퓨터 장사를 해서 이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애들도 없는데 1년을 장사를 했는데 10몇억을 번 거예요. 현금으로. 이 80년대 얘기니까 거금이죠. 1년 정산을 하면서 말일날 1년 동안 번 돈을 갖다가 방에다 갖다가 쌓아놓고선 우리가 얼마를 번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갖고 가고 들어와서 갖고 가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1년 동안 팔아대다가 그걸 뭐 은행에 넣을 틈도 없고 막 그냥 상자에 넣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막 이렇게다가 1년 말일날 모여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방에다 돈을 쌓아놓고 우리가 얼마를 벌었나 세는데요. 2박 3일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이걸 세는데. 둘이서 세는데.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껄껄대고 웃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라 그 얘기로 이제 결론이 내립니다만은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과장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해는 간다.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 누가 돈 10억 만원짜리를 주면서 세봐라 그러면 이걸 언제 세나 이러겠습니까? 입이 찢어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세면서 한 장이라도 잘못 셀까봐 발발발발 떨면서 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부하시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실제보다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실제보다 축소해서 보지도 않고 성경만은 사람을 사람으로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여기 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 통용되는 돈입니다. 돈을 얻어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지혜 부르는 것 갖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손에 돈을 주는 것, 그 욕망을 갖는 것처럼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어디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이솝우화에 나오나요? 뭐 그런 거 있죠. 그 왕 하나가 그 신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큰 밭을 주면서 너 이거 뭐 이틀 안에 다 갈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문을 퍼뜨렸죠. 어디 그 땅에 금이 감춰져 있는데 먼저 파는 놈이 임자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사판자를 곡괭이 들고 와가지고 다 파헤쳐 놔가지고 하루 만에 그 밭을 다 갈아엎쳤다. 그런 옛날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열망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위치만 보물지도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미국의 어떤 부자가 사람들이 이 책도 안 보고 모험심도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자가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부자면서도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고 막 모험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일명 별명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런 재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어디에다가 어마어마한 거금을 갖다 묻어놓고요 그거를 자기 자서전에다가 묻어놨다고 밝히고요 그 힌트를 갖다가 자서전에 몇 군데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 비밀을 찾아서 보물을 찾으면 그 사람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사람들이 그 책을 막 탐독을 해서 이 어딘가 암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요 전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기 얘기다 그래서 어딜 가가지고 막 파헤치고 저 산에 있단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 파헤치고 그걸 갖다가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밝혀준대요. 이 사람이 안 밝혀준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벤트를 벌였다고. 그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숨겨진 암호를 밝혀내려고 그걸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이 진짜 감추인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맥 하나만 발견하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다. 그래서 평생 그 광산 찾으러 다니면서 인생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명철을,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지식, 명철을, 지혜를 가까이 합니다. 귀를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소리쳐가지고 불러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뛰어와가지고 땅을 파서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사람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느냐? 5절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에게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기껏 해가지고 이거 얻어서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입에 오르내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말 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해요. 귀하고 또 귀해요. 만나기도 찾기도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그 큰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교인이 3,000명이 되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에요. 그 왜 집사를 안 세우냐 했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중에 한 명밖에 없더라. 근데 교인들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면서 맞다고, 그분이면 집사해도 된다고.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장로교가 아니고 침례교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흔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한다는지 아시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얻게 되는데, 먼저 귀를 지식의 명철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은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지 그 대신에 지식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딱 아시기 때문에 그냥 명쾌하게 얘기하셨어요. 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요, 글쎄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본다니까요. 더 과장해서 보지도 않고 더 축소해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금방 쏠리는지 알아요. 이 세상 부와 명예와 성공과의 부유함과 이런 것에 마음을 금방 빼앗긴다는 거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힘 빼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 귀는요 어디로 가냐면 세상 소리를 쫓아가고요, 우리의 눈은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 흥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육체는 그리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마치 그 흐르는 물에서 거슬러서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첫 단계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귀를 지혜에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봅시다. 내 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초두에 잘못된 소리를 받아들여서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귀를 마땅히 기울여야 될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귀를 어디다 기울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들의 부요함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돈으로 내 갖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다 넣어가지고 눈을 고쳐라. 그래서 내 헐벗은 것과 불쌍한 것과 병든 것과 가난한 것을 보고 깨달아라.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빨려먹고 돌아다니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첫 발자국인지.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부흥을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구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 시간을 내시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쉽게 병들고 부패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근신하여 이 마지막 때를 이김으로 정말 멸망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그러려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이 주님 가운이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 이게 나한테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멀쩡히 귀가 달렸지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명철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나온 대로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장 말미에서 그에 얘기합니다.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배부리.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1장 말미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퇴보합니다. 퇴보합니다. 절대로 그 신앙이 전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해 퇴보합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 중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되고, 자기 아닌, 오늘도 평안하니까 내일도 평안하리라 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안일이 결국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알듯 그렇게 압니까? 아니면 진짜로 가족이 가족을 알듯, 남편이 아내를 알듯 그렇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진짜로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정말 안연하게 살며 재앙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